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6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 다양한 기도의 제목과 다양한 형편과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의 상황이 좋아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의 끝을 막 지나는 이 시점에 세상의 뉴스와 데이터는 우리에게 많은 우려를 줍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조속히 회복하고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의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켓스교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의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음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히어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년마다 올림픽을 합니다. 원래 2020년 열릴 예정이던 도쿄 하계 올림픽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불립니다. 마라톤은 42.195를 뛰는 경기인데 올림픽의 마지막 날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의 유래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은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 군의 전쟁,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났던 그 전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테네 동북쪽으로 40.2km 떨어진 곳입니다.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미 그 실력이 세상에 알려진 페르시아군입니다.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군은 놀랍게도 격전 끝에 훨씬 많은 페르시아군을 물리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달려갑니다.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입니다. 그는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병사가 달린 거리가 마라톤 거리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이 전쟁이 마라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테네는 10배나 되는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는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빨리 이 세상이 정상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보다 죄가 종식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종식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헬라어 원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황제가 즉위를 할 때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아테네 병사가 가져온
전쟁 승리의 소식도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다른 종류의 기쁨의 소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기쁜 소식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기쁜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 다시 비견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근원인 죄를 종식시키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주님을 통해서 인간이 더 이상 멸망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그야말로 영적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그림이 무려 4억 5,030만 달러의 경매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천재 화가요, 과학자요,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 초상화, 살바도르 문디,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1958년도에 6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다빈치의 작품으로 확인되면서 그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진짜로 다빈치 작품인 줄을 못 알아봤을 때는 60달러짜리 그림으로 가격을 매겼던 것이죠. 그런데 다빈치 그림인 줄을 알아보고 나서 이 가격이 이제 1000만 배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다빈치 그림이 이런 가치를 지니고 이 가치를 알아보고 여기에 거금을 투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는 다빈치의 예수상 그림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비견될 수 없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극소수 외에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온통 마음과 세상과 사회가 어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을 위해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 오늘 본문 2절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마가는 이사야만 언급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인용된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450년 전에 그 유다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4명의 유다 왕이 통치하는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60여 년에 걸친 기간이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아주 깁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전반부는 주로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초점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후에 늘 우리를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유다 민족만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더 나아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유다 민족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BC 597년에 포위되었고 여호야긴 왕과 그 가족들은 첫 번째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또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86년 BC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벽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친족들은 왕자를 빼앗기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낙심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졸지에 낯선 땅에 끌려와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이방 신상들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 민족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 백성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그냥 그 감정적으로만 위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책임지고 찾아와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유다가 패망한 지 50년이나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지도상에서도 사라졌고 나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의 생활도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 백성은 이미 땅도 집도 국가도 성전도 없이 떠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철저하게 바벨론에 짓밟혀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도저히 빛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빛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시체처럼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부활의 외침을 전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그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형편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위로의 약성은 유다 백성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정하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하신 복역의 시간이 끝나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악한 자를 척지하며 부정부패를 행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악행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징계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약속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치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 평평한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치 왕의 행차처럼 거친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골짜기 같은 그 어려움도 메꾸어지고 산과 같은 장애물도 어려움도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메꾸어진 골짜기와 무너진 산을 밟고 주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그 평탄한 길을 밟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돼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4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사야처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죄 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필요한 소식은 바로 죄의 사함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회개를 전파한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헬라 원어로 메타노미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turn back, 완전히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같이 신앙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구원의 첫걸음도 회개입니다. 새로워지는 첫걸음도 회개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굳이 광야에 살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잘 듣게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지 않고 말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살기에 너무 힘든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의 대부분을 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살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광야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옛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40년을 보내면서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을 철저하게 빼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채우도록 광야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는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물을 찾아 헤맬 때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광야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개하려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광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재미와 가치와 집착을 벗어버리고 고독한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에 살지만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죄 사함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곧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푸뉴마티 하기오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으로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영을 터치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영 속에 있는 죄를 뿌리째 뽑아내시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힘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살든지 우리 신자들은 광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회개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환히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소식, 영원히 사는 소식, 구원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생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을 깨닫도록, 깊이 깨닫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것에서 찌든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광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정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만든 진정한 준비가 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 교장동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